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묵도하시면서 2023년 2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 주시고 좋은 날 허락하시고 또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전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끝까지 겸손하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지금도 예배를 주관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힘차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 변함없이 또 예배제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께 우리 같이 전심으로 나아가시며 생각하시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돌아섰지만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살아계신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이곳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같이 목소리를 부탁하겠습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부소서 주님, 부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에 자정하시고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가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훈련하시고 저희가 듣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이 높아지시며 하나님 아버지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저희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두고 살 때가 더 많았습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전쟁과 지진으로 많은 나라와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옵소서.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감사와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에 사도되어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근심과 걱정이 쌓인 이들에게 기쁨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참되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주의 사랑이 가득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 반갑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고 반갑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 15절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is the book of 2 Samuel chapter 12 verse 1 through 15. 2 Samuel chapter 12 verse 1 through 15.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느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 신앙 좋다고 하는 다윗이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 일생일 때 하지 말아야 될 큰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고 다윗이 그 자리에서 또 회개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이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냥 솔직하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소설을 쓴다고 하면 이렇게 주인공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안 쓰죠. 또 주인공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좀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쓰지 뭐 이렇게 나쁜 이야기를 안 쓸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자기가 못된 범죄 행위를 해놓고 마치 아닌 것처럼 자기는 전혀 아닌 것처럼 하는 그런 비겁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저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밝혀졌다고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진리가 되는 말씀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위대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잘못도 쭉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실 교훈은 굉장히 많은데 이 말씀이 15절밖에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정말 많습니다. 근데 5가지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은 온 우주에 오픈되어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또 천군 천사들이 다 보고 있고 또 원하면 하늘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다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천군 천사들이 보는 것과는 또 더 깊이 보시죠.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으셨으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마음을 먹는지조차 다 지켜보시고 있다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겠어요? 천군 천사들, 또 우리보다 먼저 죽은 의로운 믿음의 선조들, 원하면 믿음의 선조들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거기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포위를 했습니다. 도단성이 그렇게 큰 성이 아니니까 뺑 둘러서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종인 게하시가 놀래가지고 주여 이게 우리가 죽게 됐다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를 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하니까 영적인 눈을 여니까 하늘 위에 보니까 천군 천사들이 있고 불말과 불병거들이 가득했거든요. 똑같은 상황인데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 종이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사람이 안 보는 곳에 있을지라고 하더라도 천군 천사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악한 영들도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물론 심판대 앞에서는
예수님이 심판장이시죠. 예수님이 심판장이에요. 근데 이미 천군 천사들이 다 보고 있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봤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네, 이미 알고 있어요. 다, 저 친구 어려울 때 가만히 보니까 잘 참고 혼자 있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데 저 친구는 믿음이 있는 친구. 이미 다 밝혀져 있어요. 물론 최종 심판은 예수님이 하시지만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지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으니까 보통 귀신들이나 이런 것들과는 다르게 우리의 마음까지도 지켜보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시편 138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보고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느니라 말씀하시고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위에서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런 진리를 알면, 그러면 히브리서 12장에서는 1절에 그러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되고 인내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의 유혹이 오죠. 부족하기 때문에 범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찾아와요. 생각 가운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두 가지를 우리 주중에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두 가지만 좀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째는 범죄의 결과를 한 번쯤 생각하는 거예요. 범죄의 유혹이 마음에 올 때는 그게 뭐든지 관계없습니다. 간음이든 도둑질이든 뭐든 관계없어요. 범죄의 결과를 한번 생각하고 성경적으로는 지혜가 사단은 결코 범죄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범죄의 달콤함만 생각하게 해요. 근데 범죄의 결과를 한 번쯤 생각하면 그러면 벗어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범죄 유혹을 받으면 범죄 결과를 생각하면 제가 만약에 범죄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거의. 교회가 무너지는 걸 생각하면 할 수가 없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사단은 결과를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에게 범죄의 유혹이 왔을 때 요셉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시위대장 보디발의 부인에게 내 주인 보디발이 당신의 남편이 나에게 다 허락해 주었다. 당신만 금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가 이 짓을 할 수 없다.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범죄하겠느냐. 범죄 결과를 생각한 거예요. 요셉은.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범죄 결과를 첫째는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짧게라도 괜찮아요. 짧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계셔서 주님 저한테 이런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핸들할 수 없는데 주님이 이 마음을 좀 없애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짧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그러면 벗어날 수가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그렇게 안 하니까 짧게라도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마음이 찾아왔는데 도와주세요. 이게 죄인 줄 압니다.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삶은 다 오픈되어 있어요. 다 이 하늘 아래에서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옆에 계시고, 그리고 천군 천사들도 보고 있고, 악한 영들도 우리의 삶을 보고 있고,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육신적인 눈에 안 보였을 뿐이지 다 밝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잠깐 깜빡했어요. 그러한 사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언제? 영적으로 어두울 때. 영적인 눈이 감겨 있을 때 이런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안 보니까 모두가 모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기의 죄를 지적합니다. 아니, 나는 보고 있었어.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나를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은 온 우주에 오픈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누구나 다 나에게도 내로남불의 그러한 판단을 하는 속성이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자기중심적인 이 죄성이 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런 속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면 그게 로맨스 같고 남이 하면 불륜 같고, 그게 몇십 년 전에 20, 30년 전부터 이렇게 해오던 이야기인데 지금은 완전히 뭐 사자성어처럼 굳어졌는데, 그런 나 중심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설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예를 하나 든 거예요. 아주 못된 부자에 관한 예를 듭니다. 소도 많고 양도 많아요, 이 부자는. 그런데 자기 집에 손님이 왔다고, 자기 옆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데 가족같이 키우는데, 요즘 말로 하면 정말 반려동물이죠. 그런데 자기 집에 손님 왔는데 자기 집에 많은 소나 양 잡지 않고 그 집 암양 새끼 뺏어다가 그걸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고 그러니까 무슨 대가도 주지 않고, 다윗이 그 이야기 듣고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래요? 그놈은 죽을 놈이라고. 다윗이 첫 마디야. 그리고는 그 빼앗은 것의 재산도 4배로 갚아줘야 된다. 누구 이야기냐면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해 보면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로마서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보실 때 세상에 의로운 행위를 계속해서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를 하는, 의로운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짓될 때가 많고 부패한 상태로 지낼 때가 많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이나 누군가의 범죄함을 보게 되면 물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두 가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내용을 이웃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내용을 똑같은 짓을 우리도 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짓말 잘 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거짓말, 너는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막 이러느냐. 누구 훔치는 사람, 너 왜 이렇게 도둑질을 하고 막 그러냐.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도 똑같은 짓을 행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잘 안 와닿아요?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로마서 2장 1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들을 우리도 행한다는 거예요. 일생을 살면서 많이 행하고 적게 행할 뿐이지 행한다는 거예요. 누구 도둑질 잘하는 사람 보고 저런 도둑질 잘하는 놈은 죽어야 된다고 그러면 똑같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윗같이 의로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다고 알려진 사람도 마찬가지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시고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을 먹어 또 도둑질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는 똑같은 죄악을 저질러요. 예전에 시카고는 텍사스 달라스에서 있던 어떤 교수가 잠깐 임사 체험을 하고 나서 자기가 그렇게 자기 입술로 그렇게 크게 많이 잘못한 줄을 몰랐다고. 이제 잠깐 죽었다가 이제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말들을 남을 아주 그냥 마음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와서는 우리나라 88 올림픽 할 때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도 강의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말을 덕스럽게 하라고. 근데 본인은 잘 모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하면서 살아가는지. 남을 판단할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남을 판단하지 말라. 누구를 막론하고 하여튼 너희들 핑계하지도 못할 거는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게 된다.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보다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면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누가 잘못했어요. 근데 나도 그런 잘못을 하는데 너 나쁜 놈이야 하면 그러면 이 단순하게 잘못한 사람보다 내가 더 죄가 크다는 거예요. 동의가 돼요? 예.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면 그 판단죄는 그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죄 아니에요. 하나님이나 판단하실 수 있는데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서 너 나쁜 놈이야.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해? 왜 이렇게 도둑질을 잘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판단하는 내가 더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보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너를 비판하게 될 거고 내가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너를 헤아리게 될 거라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러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덜 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단순한 죄에 관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판단했을 때에는 그게 내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들보 같은 죄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단순한 죄는 그냥 단순한 죄로 끝나지만 티같이 그냥 끝나버리고 말지만 그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당신 못됐어 하고 하는 순간 내 죄가 들보 같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데 저 친구는 뭐가 못돼서 좀 나빠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실수나 죄악보다는 내 죄가 더 커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남이 잘못하거나 범죄하거나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나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줘야죠. 어찌됐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하라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권면해 보신 적 있죠? 누가 이제 잘못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이전에 그냥 한 사람의 성도로서 그렇게 권면을 해요. 나도 당신과 똑같은 죄를 범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게 온유한 심령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나도 당신과 별반 다를 바 없는데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게 교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덕이 되지 않으니까 나도 똑같다. 근데 이렇게 하지 말자. 그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가를 이렇게 우리가 권면하게 될 때에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뭐 당신이나 나나 별반 다를 바 없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지는 맙시다. 이렇게 하는 게 올바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로남불이 아니라 내불남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누군가를 고칠 수가 있고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평소에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7절에서 8절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은 다 주지 않았니? 너를 사울 왕의 손에서 그 칼에서 항상 지켜주었고 건져주었고 보호해주었고 또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넉넉하게 다 주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너 감사해야지. 근데 왜 감사하는 마음을 품지 않고 쓸데없는 욕심을 부렸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기쁨과 감사의 삶입니다. 기뻐하면서 살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작년보다는 올해 감사의 제목이 늘어나야 되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감사의 제목이 늘어나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감사가 늘어나면 쓸데없는 짓 안 하게 됩니다. 감사가 충만해지면 쓸데없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됩니다. 다윗은 충분히 가졌었습니다. 부인이 한 10명 정도가 됐어요. 이미. 더 이상 여자가 뭐 더 필요할 일이 없습니다. 부하들도 많고 원하면 뭐든지 가질 수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라고 성령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됩니다. 감사가 풍성하면 감사지수는 행복지수하고 비례해요. 감사지수는 기쁨의 지수하고도 비례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감사를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눈을 떴을 때에도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사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심장마비로.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태양이 떠올라서 이렇게 좋은 날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걸어서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나에게 차를 주셔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교회까지 갈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 보니까 나를 경외하는 자도 많지 않고 오늘쯤에 그냥 세상을 끝내야 되겠다. 믿는 자들은 이제 내 나라에서 살고 그리고 해가 떠오르는 곳을 딱 막아버리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오늘 해가 떠오르는 곳을 딱 하나님께서 손으로 잡고 오늘로 끝내자. 이제 오늘로 마지막 날로 삼자.
2월 26일로 그냥 이 세상을 끝내도록 하자. 이제 심판하고 믿는 자들은 내 나라에서 그냥 살도록 하자. 그랬으면.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아니까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성실하심으로 오늘도 해가 떠오르고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충만해야 되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는 큰 이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항상 배고픈 돼지처럼 그렇게 살면 그러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찬양도 드리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하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내용과 똑같은,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세요? 네, 그래야 돼요. 그렇게 찬양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풍성하면, 그러면 쓸데없는 죄들은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하나님을 믿어도 평소 감사에 우리는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오래전에 미시간 호수에서 여객선이 침몰한 적이 있습니다. 육지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도 않은 데서 이게 침몰을 한 거예요. 그때 노스웨스턴 대학교에 다니던 젊은 수영선수가 물에 빠져서 거의 이 의식을 잃어가던 사람 23명을 건져냈습니다. 살렸어요. 23명을.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23명을 살려내서 시카고 신문에, 미 전국 신문에 그 청년의 이야기가 며칠 동안 나왔었다고 합니다. 23명, 여러분, 허우적거리는 사람 아무리 수영 잘해도요, 힘 있는 사람 한 사람 구하다가 같이 죽어요. 끌어안으면. 아마 물에 빠져서 거의 실신한 사람들을 그렇게 구했던 것 같아요. 23명. 그래도 이 친구가 자기가 거의 기절할 정도로 그냥 녹초가 될 정도가 될 때까지 구한 거예요. 쉬운 노릇은 아닌데. 근데 이제 LA에 있던 RA 토레이 목사님이 몇 년 지나고 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설교 때 한 거예요. 그 청년의 그 희생정신과 노고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치려고 쏟아서 그렇게 전도를 하자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날 마침 그 선수가 와 있던 거예요. 몇 년 후의 일인데. 그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토레이 목사님 끝나고 나서 제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나오니까 그 청년과 이제 교제를 하게 된 거예요. 끝나고 나서. 그래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토레이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루벤 토레이 목사님이, 그래, 그 사건을 통해서 뭐 이렇게 받은 교훈이 있냐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하는 이야기가 그랬다 그래요. 23명을 건져내서 살리긴 했는데 한 사람도 자기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메시지를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한 사람도. 아니, 신문사에 전화해보면 그 청년의 주소도 알 수 있고 한데, 당시에는 뭐 전화가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시대이기는 하지만 얼마든지 편지는 쓸 수 있었는데 한 사람도 그런 메시지를 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의외로 여러분, 감사에 인색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과연 어떨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찬양은 정말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맞춰주셔서 나를 사랑하셨고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감사하고 평소에 살아가는가 하죠. 감사가 충만하게 되면 쓸데없는 죄는 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를 자꾸 풍성하게 만들어 가세요. 고백을 하세요. 그렇게 어려울
볼 것도 없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고 너무나도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 죄를 멀리하죠. 네 번째,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가 가장 정직하고 가장 인간적이고 가치 있는 모습임을 알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이제 밝혀냈을 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윗의 죄를 쭉 나열했을 때 나단은 선지자고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저 녀석 갖다가 감옥에 쳐넣었다가 죽여 없애라고 할 수 있어요. 한마디면 죽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어도 돼요. 왕이니까. 근데 다윗이 훌륭한 점은 그거예요. 자기의 죄가 밝혀졌을 때 숨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노라. 1000마디의 고백을 합니다. 1000마디에. 왜 회개를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우리가 왜 회개를 하지 않을까요? 첫째는 교만해서 그래요.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게 싫어서 그렇습니다. 못 받아들여요. 누군가 내 죄를 지적하면 그게 받아들이기가 싫어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인상을 받고 남들에게 좋은 인정을 받기만 원하지 손가락질 받고 당신 못된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듣는 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째는 교만해서 그래요. 둘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100% 확신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할 텐데 잘못했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왜? 부부끼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부부끼리. 내가 이거 잘못했어 했는데, 저 아내가 그걸 용서해주면 좀 내가 고백할 텐데,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왜 사람들이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는 가 가장 큰 이유는 그에 대한 대가가 두려워서 그래요. 그에 대한 책임지는 일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거나 회피하려고 하거나 잘못했다는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도 싫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구 걸 훔쳤어요. 근데 내가 뭐 작년에 장진 집에 갔다가 뭘 훔쳤는데 정말 잘못했다. 그러면 그럼 갚으라고 그러면 갚아야 되잖아요. 작은 액수 같으면 모르겠는데 큰 액수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그런 삶 가운데 그냥 굳어져 와서 쉽게 이렇게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노라 했을 때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네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순순히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자기를 인정하면 그러면 내가 용서했다고 전해라.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듣자마자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 죄를 자백하자마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물론 달리 행동했으면 모르겠지만 다윗은 가장 결정적일 때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쩌면 정말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모습에서 가장 인간적이고 가치 있는 모습은 이 모습일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징계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이 가장 훌륭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은데,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는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훈련받을 때 원망하는 자녀들이 꽤 있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 내가 잘 섬겼는데 이런 일이 왜 나에게 벌어지느냐.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했을 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집안에서 무력적인 충돌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고, 그 삶이 정말 고달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자기 아들이 난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압살롬이라고 한 아들이 또 큰형을, 또 자기 형을 죽이고, 뭐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부인들에게 험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 그 이야기도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범죄 중에 낳은 아이가 세 번째는 죽을 것이라고. 자기 자식이 죽는 꼴을 본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보통 신앙생활 하다가 좀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면 은연중에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이런 힘든 일이 나에게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했다고 고백했을 때는 사람들이 욕하더라도 내가 받겠다고 각오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스러운 징벌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받겠다고 저기를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피할 곳은 없다고. 그래도 내가 섬길 분은 하나님이라고 가까이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게 죄인으로서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삶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내용은 그거예요. 누구나 다 한두 번 이상 잘못을 합니다. 다 죄가 있어요. 다 죄가 있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하나님 모실 때는 위대한, 훌륭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훌륭한 사람 다윗이에요. 내 종 다윗이라고 계속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신약시대에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베드로도 잘못을 했어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중엔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냐. 잘못했어도, 내가 큰 죄를 저질렀어도 내가 붙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게 훌륭한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다 죽였습니다. 죄 중에 그렇게 큰 죄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거기다가 또 육체의 가시까지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뭐 관절병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심한 안 질환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뭐가 됐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사도 바울. 그래도 사도 바울은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게 훌륭한 신앙입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의외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꾸 하나님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지는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신앙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밖에는 선하신 분이 없고
하나님밖에는 나를 도우실 분이 없다고 의지하는 신앙이 제일 훌륭한 신앙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나는 의롭게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크게 잘못한 게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탕자의 형, 탕자, 그 관계를 보면 탕자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뭐 어떻게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자기 가족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탕자의 형을 보세요. 탕자의 형은 아버지를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고 아버지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를 통해서 은연중에 누가 내 진짜 자녀인지 아느냐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탕자의 형은 아직은 은혜를 몰라요. 은혜 속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드실 때에는 교회 내에는 은연중에 다른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면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은혜를 모르는 사람. 또 요한복음 8장에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과 돌을 든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은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이 누군가를 이렇게 정죄하겠어요? 판단하겠어요? 너 잘못 간다고? 탕자가 자기 형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너 잘못한다고 판단하겠어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를 아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다 하나님 안에서 벌어진 걸 인정했으면 하나님 끝까지 따라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교만한 구석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또 살아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시면서 또 주님밖에는 내가 의지할 분 없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또는 내 죄악 가운데에서 벌어진 일이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을 것은 받고 또 책임져야 될 것은 책임지며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죄를 피하는 것이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시로 범하는 죄악들이 많은 것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인데 봉헌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오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 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또 필요한 것 생길 때 넉넉하게 공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원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지체들, 가정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예비해 주시고 또 이 땅에도 필요할 때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어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손길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이웃들에게나 하나님께나 인색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8장 힘차게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신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고 잠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